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1절에서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리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시리.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버림받은 사울을 위하여 대단히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자기 손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울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을 보면서 사무엘은 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사울은 슬퍼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폐위됨 때문에 대단히 슬프고 그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 사무엘이 바꿀 수도 없었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이 저버릴 수도 없었죠. 대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야단치듯 이야기합니다.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리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선지자였어요.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월등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또 뭐 윤리적으로 그럼 어떤 면에서나 인격적으로나 사무엘은 대단히 뛰어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그 계획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무지한 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실은 폭로를 당해요. 하나님은 오늘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 베들레헴에서 한 왕, 이세 사람 한 왕을 내가 너에게 보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한 구절, 이 다윗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놈의 사울 안 되지. 그래, 끝내버려. 다음 타자, 다윗도 안 되면 다음 타자 부르지 뭐. 라고 하는 식의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그런 선택이 아니었고,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던 그 계획의 어떤 한 왕이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태어난다. 이것은 지금 성경 전체에서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었던 한 메시지였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어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거잖아요. 태초. 우리는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태초를 말하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적 하나님이다 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강아지 한 마리, 아니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왕, 전능하신 창조주를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한 나라, 한 민족을 선택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역사를 기록해요. 아니,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개미 한 마리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그 삶을 기록한단 말이죠. 그 많은 장을 할애해서. 그리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기록을 하고,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그 민족이 얼마나 창대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대해진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들을 애굽에 보내서 종노릇하게 하더니 출애굽을 시켜요. 출애굽을 시키면서 즉 무엇을 보여주냐면 너희를 이렇게 종노릇하는 데서 출애굽, 구원시킬 어떠한 자가 있음을, 모세와 같은 자가 있음을 설명해 준다고. 그래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즉 그 모세와 같은 한 분이 일어날 것에 대한 끊임없는 예언이 있었죠.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또 제사를 통하여 한 분을 또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죠? 너희가 뭔가 공의로워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도 아니고, 또 너희가 수요가 많아, 즉 능력이 많고 외모가 출중하고 뭔가 대단해서 너희를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너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너희를 부른 거야. 그리고는 너희가 아무런 형편없는 자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율법의 잣대를 통해서 너희는 내 앞에서는 아무런 나의 기준과 나의 율법을 통해서는 너는 죄인밖에 될 수 없어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어떻게 섭니까? 궁극적으로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나에게 예배하는 건데,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예배하고 나와 너희가 화해하며
그리고 너희와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것. 즉 너희를 대신하여 죽는 것. 너희를 대신하여 뭔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지만이 너희가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야. 자, 그럼 그분이 누군지 더 정확하게 말해줄게. 그 사람들은 뭡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구원을 받는데,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예요. 예수. 즉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왕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만 완벽하게 정리를 끝내지 못해요. 왜요? 모세도 완벽하게 너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고 여호수아도 너에게 완벽한 안식을 주지 못했어. 너희가 바라봐야 될 그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누구예요? 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부터는 창세기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들과 구속사, 십자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할 건데, 즉 그 구조로 성경은 끊임없이 몰아가요. 그리고는 사사시대가 왔어요. 근데 그 사사시대도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많은 시대들, 그 사사시대 때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룻기. 그 룻을 통하여 이제는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룻이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근데 그 보아스가 바로 어디면 베들레헴 사람이죠. 유다 지파이죠. 즉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사사기로 해서 룻기로 해서 룻기를 통하여 이제 누구에게 집중하게 해요? 한 왕. 어디에 있는? 베들레헴,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있는 한 왕에게 이미 집중하게 해놨다고요. 그리고 사무엘상이 시작됐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미 사울이 왕이 됐다가 실패한 게 아니고 원래 애초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금 창세기부터 계획했던 그 한 왕은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다윗을 통하여 모든 선지서를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다윗과 같은 한 왕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이 구절은 대단히 그러니까 중요한 구절인 거죠. 1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즉 뭡니까? 사울은 원래 내가 택한 왕이 아니야, 사무엘아. 그러나 사무엘은 인간적인 그 마음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나의 구속사를 봐라, 이 얘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나 봐라. 나는 나의 뜻과 내가 계획한 것을 저버리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으며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반대할지라도 나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창세로부터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일, 지금 베들레헴에서 한 왕을 태어나 다윗에게 왕위를 주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떤 고집까지 우리는 볼 수 있죠. 신약 성도인 우리는 앞으로 다윗과 같은 한 왕, 다윗의 위로 태어나실 그 한 왕,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출현할 것에 대해서 주님 또한 이 계획도 철회하지 않으심. 이 얘기는 뭐죠? 이 얘기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죠? 그 예수님이 진짜 출현하셨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시며 이 땅에 다윗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다윗의 왕처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됐고, 그리고 그 다윗의 왕은 우리를 지금 다스릴 뿐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왕이 귀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까지도 우리는 확고하게 볼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은 창세기부터 유유히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오늘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 큰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무엘보다도 훨씬 뭡니까? 나은 자들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듣는 사람이 더 뛰어난 게 아니고, 사무엘은 직통계시를 들었지만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전체적인 뜻을 보지 못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언제까지입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 아닙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 때까지, 즉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 사람의 아들들 중에는 가장 뛰어난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천국 백성들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다. 이 얘기는 구약의 시대의 사람과 신약 시대의 사람의 그 갈림길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 즉 구약과 신약 시대의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 모든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선지자들이 바랐던 것이 너희들이 지금 확연하게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사를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어떤 복, 구원받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 사무엘이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새에게,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가서 그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세울게 라고 할 때 또 조그마한 어떤 이벤트를 하나 스토리를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뭐냐면 왕을 세우는데 아들이 8명 있었단 말입니다. 이새에게. 그런데 엘리압, 삼마 그렇게 7명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처음에 엘리압을 봤을 때 얘구나 라고 생각했다고요. 왜? 첫 번째, 장자니까. 가장 장자니까. 또 보니까 장자 엘리압은 아마 굉장히 키가 훤칠하고 멋있고 용모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 1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사무엘 또한 어떻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인가? 라고 할 때 키와 용모, 쭉 이건 상징적 의미가 있죠. 외모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중심, 그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알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단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잘나가지고 예수님 알아봤는가? 그거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들의 눈을 밝히셨다고 이야기해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뭐라 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0%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왜요?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사람들에게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사무엘도 못 알아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사무엘도 다윗 왕을 못 알아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못 알아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나 우리는 외모를 본다. 사무엘이 그렇게 외모를 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고 그런 끊임없이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라고 하는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알아보지 못해요. 다윗이 아닌 누구에게도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외모가 출중하고 멋있고 내 판단에 맞는 그 사람이 더 확실해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 어떤 뛰어난 종교가에 또 어떤 뛰어난 지식가, 어떤 뛰어난 어떤 능력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다. 이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비밀을 이제는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골로새서 로마서 끊임없이 에베소서 우리에게 설명하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너희를 알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알게 했죠? 비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쭉 보며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그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또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일이 맞다라고 하는 고집과 아집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부속사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언하셨으며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셨으며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왕노릇하시며 그 왕이신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실 것인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뜻을 변개치 않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유유히 흘러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유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구나를 통해서 기뻐하며 담대하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왕이 기름 부었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왕으로 세워주셨으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칭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역사가 나 혼자만의 역사가 아니요 이 강력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그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외모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식견과 우리의 사고를 버려 겸손하게 중심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부복하며 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